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등불을 들라, 믿음의 등불을 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멈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거리두기 하는 것, 또 모임의 인원이 제약되는 것, 아주 다양한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단절의 시간을 보냈던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직 바이러스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제어가 되겠구나 싶으니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일상을 좀 회복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나 공연과 같은 문화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시청 쪽 나가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공연한다, 저런 공연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유익하고 좋은 문화들만 있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행사가 이제 뭐냐면 이제 할로윈 축제인데, 여러분 지금 아침에 깜짝 놀란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것이 뭐다 이거 할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이 상황이 빨리 잘 안정되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현상만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몇 주간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신 이 내용들이 뭔가요? 그냥 팩트입니다. 귀신 분장하는 것들, 악마 있는 것들. 저는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노란 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공사가 많지? 했더니 다 그 장식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할로윈 축제라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쁜 악마 복장하고 집을 다니면서 사탕 얻는 그런 행사로만 그냥 여길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 악한 영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비신앙적이고 또 영적으로 위험한 내용들인 건 분명합니다. 이 할로윈의 기원을 보면 고대 켈트족의 문화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달력을 쓰잖아요. 우리의 달력은 몇 월 며칠이 마지막 날입니까?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켈트족의 달력은 10월 31일, 내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 송구영신 행사를 할 때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귀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온 신들이 이 땅에 세상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날이 이 10월 31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이제 11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만성절, 모든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날인데, 이때 악귀가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귀에 걸리지 않으려면 나도 분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지킨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악귀의 복장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원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문화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상업주의와 만나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할로윈이 어린 시절의 추억 만드는 이런 문화로 바뀐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로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할로윈 안 하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내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할로윈의 추억을 못 만들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가 일일이 다 분석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아픔에 대한 시간들을 좀 여러분 애도해 주시고,
또 이 아픔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필요합니다. 자, 참 공교롭게도 할로윈이 10월 31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또 10월 31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부패한 교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요 성 베드로 성당을 공사해요. 그러다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그게 뭡니까? 면죄부. 면죄부를 발행해요. 대표적인 이야기 아시죠?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이 영혼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누구든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런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들, 시대를 물들이는 이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참 너무 답답한 모습들이 많아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들을 공유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원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잠식시키려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물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배경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에스겔에서 봤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만 에스겔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1절 잠깐 보시죠. 37장 1절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셔요. 그런데 그 광경이 펼쳐진 광경이 그곳에 뼈가 가득합니다. 자, 2절 말씀 가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 말합니다. 아주 말랐다는 것은 그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상을 살아내시죠.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며 살아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 없는 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1500년도에 마틴 루터가 살던 중세에만 선포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은 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 37장은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겁니다. 마른 뼈이지만 살아날 거야.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이끌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광경이 오늘 펼쳐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쌓인 수많은 뼈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주 말랐다 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회복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살아나겠느냐? 인간의 상황으로 보면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에스겔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죠. 에스겔아, 이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 절망적으로 보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야. 이걸 지금 시각을 계속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물음 앞에 두 가지의 세계가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요. 하나는 육신의 세계죠. 절망, 불가능, 부정,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다. 살리신다. 가능하다. 일어설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자기네들을 안 된다, 절망에 빠져 있다 이야기예요. 11절 보시죠.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 스스로 말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끝이다. 이스라엘 자체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절망의 규정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뭔가요? 거기 갇혀있지 마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된다, 가능하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뭡니까?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 부정,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비전, 소망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 맡기니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과 절망의 상황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종교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부터 걸음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분이 그린 건데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젓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정말 뭔가 의지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배를 이끌어갈 거라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5살, 6살짜리 꼬맹이가 노를 젓는들 얼마나 노를 젓겠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 옆에 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아이의 그 모습을, 애씀을 너그럽게 인자하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노를 저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돕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이 그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또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한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주무세요. 이 집안이 제 집안입니까? 하나님 집안입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자식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자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일 가지고 그냥 밤새 걱정한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인천에서 그 부목사 목회할 때 인천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태풍 소식이 작년 재작년에 많았는데 한 번은 역대급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잤거든요. 잤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근데 제 걱정이 뭐냐면 십자가가 떨어질까 봐 너무 바람이 있었어. 근데 밤을 다 새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걱정한들 안 떨어질 십자가는 안 떨어진 거고 떨어질 거면 떨어질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밤새 걱정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걱정은 밤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만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았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맡김의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다가 좀 확장돼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일터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자는 거죠. 주님께. 이번 한 주간도 과감하게 맡기는 믿음, 맡김의 폭을 넓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체에 있는데요, 이것도 변질이에요. 항상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변화는 성장이지만 변질은 퇴보의 결과입니다. 자, 변화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변질은 죽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과 10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말씀에 순종했다. 에스겔이 자신의 생각을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의견, 판단 이거를 제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해라 라고 하신 것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재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타협해요. 적당히. 이러다 보니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의 혼합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마른 뼈, 그것도 아주 말랐다라고 비유된 것은 그만큼 영적인 변질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변질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 말씀하십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생명이 사라져요. 생명이 사라지니까 마른 뼈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어.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래된 마른 뼈처럼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권위가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있나요? 머물러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집 짓는 이야기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처음에 볼 때는 겉모양이 다 똑같아 보여요. 어느 집이든 들어가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의 진가가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그 집이 좋은 집인가 안 좋은 집인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렇죠? 티가 날 리가 없죠.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좋은 믿음, 다 신실하고 은혜스러운 삶인 것처럼 보이나 문제라는 바람이 한번 쑥 불면 거기서 진짜 이 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 진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뭔가요? 인생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내다보시죠. 말씀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권위가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어내요.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붙습니다. 진동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8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도 덮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데 생기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다 살아가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냥 생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생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합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게 뭔가요? 영,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8절 다시 보시죠. 겉으로는 다 갖춰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 생기가 없으니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기는 뭔가요? 하나님만이 부여하실 수 있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속에는 생기, 즉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기운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기운이라는 말은 보면 사로잡는 힘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무슨 기운에 취해요? 술 기운에. 약을 많이 먹으면 약 기운에. 기운이라는 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운에 잡혀 있는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들의 원래 존재가 뭐였나요? 다 붙고 나니까, 생기가 있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 백성은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건가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백성이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군대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에 비유하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기록됩니다. 근데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예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난 척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 모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 때문입니다.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는 것,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뭔가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또 그의 인생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데,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 할 일 참 많으시죠? 그럼 최소한 기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3시간. 3시간은 해야죠. 저도 말에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자,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러니 종교개혁을 했지. 노골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강조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루를 사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막에 가면 만나게 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낙타죠. 사막을 지날 때는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이 없습니다. 낙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릎에 박힌 굳은 살이에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수반이 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삶을 보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는 어떤 때일까요? 낙타 무릎처럼 꿇어앉고 견디는 시기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모진 바람을 받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 다 기대하시죠? 변화받고 싶습니다. 또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죠. 결단하고 행동해야죠. 가만히 생각하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겁니다. 시도라도 해보자. 매일 출근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안 보더라도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보세요. 그것부터. 안 보더라도 그냥 갔다가 들고 나오더라도 성경 어디 있지?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도라도. 말씀 필사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노트는 안 사요. 펜도 안 사. 오늘 문구사 가셔서 노트와 펜을 사세요. 그것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확보해야지. 그럼 오늘 당장 알람 맞추세요. 알람부터.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죠. 너무 위대하기만. 여러분, 인류의 평화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가정의 평화, 자녀의 평화. 이거 기도 안 하고 자꾸 남과 북이 하나 돼요. 그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더 가까운 데를 보세요. 가까운 데. 여러분, 지금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의 노력, 몸부림. 제가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 아니죠? 못 맞추시면 제가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단한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해보겠다. 실천, 몸부림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의 예의는 좀 우리가 차려보자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드시고, 촛불도 괜찮아요. 성냥 같은 불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켜고 주님, 내 삶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불이 커져요. 그 불이 횃불이 되고 막 장작불이 되고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록 내 믿음의 등불이 작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등불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켜게 해주십시오. 그 등불 높이 들고 나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